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의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을 통해서 먼저 들보를 빼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사용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렸지만 다윗은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사무엘하 7장 15절을 통해서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사울보다 다윗은 더 엄청난 범죄를 한 자였지만 사울은 교만했습니다. 주의 종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지를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죽일 죄를 졌어도 나단 선지자 주의 종의 책망을 받을 줄 아는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었고 침상을 적시고 통곡하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중왕으로 써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라기서 1장 2절로 3절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왜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할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거꾸로 말한 거 아니겠어요? 에서는 부지런했고 사냥을 해서 별미 만들어 아버지 앞에 드릴 줄 알았어요. 야곱은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도 그냥 안 준 우주적인 구두쇠에다가 얼마나 얄미운 짓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 잘못을 뉘우칠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약복강변에 환두뼈가 위골지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그를 이스라엘의 축복으로 역사하셨고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편에 서신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자 편에 주님이 서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살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에 힘이 들어가요. 돈이 생기고 명예와 권세가 생기면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부터 추락의 길로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절대로 남을 비판하거나 남의 티를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습니다. 함과 셈과 야벳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렇게 명칭을 의롭다게 함을 받고 살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실수가 있습니다.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벌거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런 추태를 부리고 있을 때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냈어요. 야, 아버지가 저럴 수 있느냐? 얘들아 가서 보라. 그런데 그 함은 저주받는 조상이 되어버렸고요.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어쩌 그런다 하냐? 그러면서 비판한 게 아니라 그 허물을 보지도 않고 뒷걸음질해서 하체를 가려주고 나왔어요. 덮어주었어요. 그래서 축복받는 조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티를 보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의 들보를 빼내어야 합니다. 주변에서 누가 됐건 간에 직장생활, 사회생활, 또 아니면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허물을 자꾸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단절시키세요. 상대하지 마세요. 아무리 친한 사이도 끊어버리세요. 그래야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들보를 빼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본문 1절로 2절입니다. 성도는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의 인격을 존중하는 자는 항상 상대방과 남의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항상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지나친 주관적 사고방식이 비판하는 죄를 무섭게 범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산울림과 같습니다. 메아리와 같다고 말합니다.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면 좋은 말로 들려오고 비판과 악담의 말을 하면 그대로 비판과 악담의 말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 판단을 내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3절에 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줘서 주의하라고 했어요. 주가 오시기 전에 성급히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정확하게 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판단하신다고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급한 판단은 곧 정죄가 됩니다. 로마서 2장 1절 너무 성질이 급해갖고 알지도 못하면서 반대로 해석하고 혈기를 부리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종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 다음날 보니까 자기가 잘못된 판단이었거든요.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질이 급하고 혈기를 부리는 자는 축복이 없습니다. 남을 판단한 그 판단으로 하나님께 판단을 받게 된다고 로마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을 판단하여 업신여기면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음을 로마서 1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내가 정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로 12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내가 비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화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을 위하는 길이 비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7절에 보면 내게 더 큰 허물이 있기 때문에 남을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헤아리면 더 큰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본문 2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비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문이 닫혀서 심령에 손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23절 24절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야 주님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빌레몬서 1장 21절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비판하면 네 번째, 그것으로 인하여 비판 때문에 내가 비판을 받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받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면 정죄를 받지 않고, 용서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된다고 하는 누가복음 6장 37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리하면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뭐 신명기 30장 16절이나 야고보서 4장 8절도 나오지만 성경에 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고,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게 가까이 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가까이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의 애모를 보고 비판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애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모든 인간은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 로마서 3장 10절을 통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비판은 오직 심판주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합니다. 자, 선한 양심을 가진 자는 절대적으로 비판하지 않게 된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 사람은요. 그 양심 때문에 세속에 물들 수가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고 함부로 입을 놀릴 수가 없어요. 로마서 9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 때문에 우리가 사기칠 수가 없잖아요. 도둑질 할 수가 없잖아요. 남을 해코지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성경을 보면 양심의 7가지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다니엘서 5장 5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면 죄악을 깨닫게 해줍니다. 어머나 내가 잘못했구나. 양심 때문에.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에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합니다. 이게 옳은 건지 이게 그릇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양심이 하게 합니다. 그리고 양심은 로마서 9장 1절로 2절 보면 마음의 진실 여부를 증거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보면 하나님께 대한 태도의 진실성을 증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은 뭐 그런 거 관계 없잖아요. 자기 멋대로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남을 증오하고 멋대로 살잖아요. 그러나 양심이 살아있는 자는 조금만 잘못하면 얼굴이 벌개지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8절 보면 선한 양심은 선한 행동을 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자꾸 찾게 되어 있어요. 자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한 양심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 두 번째는 자신의 들보를 먼저 빼놔야 한다. 남의 티를 보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들보를 먼저 빼내라고 오늘 본문 3절로 5절에 말합니다.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눈 속에 들보 아니면 티를 가지고 있거든요. 티든지 들보든지 들어있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는 말을 로마서 3장 10절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티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남의 티를 보는 사람.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는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형제끼리는 장점과 단점을 다 볼 수 있어요. 가까운 만큼 사랑하고 이해해야 하지만 실상은 너무 가깝게 보다 보니까 형제의 눈 속에 티만 보고 문제를 삼는 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욕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교인과 교인 사이에 주의종과 교인 사이에 티만 보면서 비판해서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입니다. 아무도 못 치고 다 도망갔어요. 왜? 자기가 더 더러운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목회 오랫동안 하면서 이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남 얘기하는 사람, 자기가 굉장히 깨끗한 척하고 남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적어도 10배 정도는 자기가 비판거리가 있는 사람임을 저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 얘기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염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 골로새서 3장 14절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토하면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 아무리 허물이 보여도 거기다가 사랑을 플러스 해보면 서로 묶는, 더 가까워지는 온전한 띠가 된다는 거예요. 남편의 허물을, 아내의 허물을, 부모의 허물을, 성도들의 허물을 보이잖아. 가까이 하다 보면 거기에다가 사랑을 더해버리면 그것이 온전히 매는 뜨거운 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정신이 있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24장 17절. 또 보복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24장 29절. 위로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 불쌍히 여깁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 그리고 주님은 외식하는 자를 책망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는 독선적인 자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5장 5절 보면 스스로 거룩히 여기는 자를 말합니다. 또 외식하는 자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4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또 외식하는 자는 거듭나지 못해서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자라고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정말 더 더러운 죄인인데, 나는 저분보다 더 연약한 자인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의만 생각해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잠언서 12장 15절입니다. 그 미련한 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인자함만 자랑하면 충성된 자를 만날 수가 없다고 잠언서 20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난 척하고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믿음 있고 자기 말만 오르고 교회 안에서도 내 말대로만 따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세요, 사람이 붙지를 않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스스로 죄 없다고 하는 자는, 그래서 에레미야 2장 35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한다. 본문 5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들보는요, 성전 마루를 고정시키는 데 쓰는 큰 나무를 가리켜요. 열왕기상 7장 3절에 보면 기둥 위에 있는 들보를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즉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자기 자신의 엄청난 실수와 죄악과 허물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부터 깨닫고 회개하고 남의 허물을 위해 권면하고 빼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삐딱한 안경을 쓰면 다 삐딱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노란 안경 쓰고 보면 다 노리끼리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의 안경을 바꿔 쓰고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들보를 뺀 다음에 그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씻을 때, 나 자신을 깨끗하게 씻을 때 악을 제할 수가 있다는 이사야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악을 씻어버릴 때 구원을 얻는다고 에레미야 4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을 통해서 보면 자신의 죄를 씻기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봅니다. 영의 눈이 모두 밝아져야 한다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좋은 눈도 있지만 잘못된 눈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자, 본문 3절에 나오죠. 자기 들본을 못 보고 남의 티만 보는 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의 눈 속에 들보를 빼고 형제의 티를 보라고 본문 5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한 분인즉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야고보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요한복음 8장 7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볼 줄 모르면서 잘 보인다고 하는 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마가복음 8장 18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이 어두운 자는 계시록 3장 18절에 뭐라겠어요? 영적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으라고 에베소서 1장 19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분명하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에베소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범죄를 쉬지 않고 굳세지 못한 눈이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 끊임없이 범죄하는 눈이 돼버려요. 욕심이 가득 차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범죄하게 하면 빼어버리라고 마태복음 1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가진 자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계시록 3장 17절 어두워지지 않도록 영안이 열려야 한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 눈물이 말라버리지 않게 하여야 한다 그랬고요. 그래서 성도가 흘려야 할 눈물이 있어요.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은 흘려야 할 눈물이 뭘까? 시편 126편 5절에 의를 위한 고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믿음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 죄인에 대한 연민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35절 자비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겸손과 눈물, 봉사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훈계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권고의 눈물도 흘려야 한다고 빌립보 3장 18절에 말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5장 7절 눈물의 기도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교만해져서 남의 단점을 보는 눈이 되지 말으라고 본문 1절에 교훈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버립니다.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실수만 보는 눈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입니다. 남의 티만 보지 말고 자기의 들보를 보고 들보를 빼내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사랑하고 남을 용서하고 관용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신앙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